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철야 때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머리 구원의 투구, 또 우리 의의 흉배, 또 평안의 복음의 신들, 또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살펴보았는데 이 전신갑주를 전신갑주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또 전신갑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에 관련된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모형론적으로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움의 전신갑주예요. 그는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열심히 칼을 들고 싸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겼습니까? 모세가 뒤에서 손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전신갑주가 하나하나 나오죠. 이 모든 전신갑주를 전신갑주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기도의 전신갑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 6장 18절에 보면 제일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 하나씩 끊어보면 기도의 전신갑주들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간구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전신갑주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 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기도에 내가 다 쏟으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분적인 기도, 그냥 잠깐 하는 기도, 이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숨쉬는 모든 호흡들이 365일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묵상하면서 할 수도 있고 소리 되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좀 선호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묵상하는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입을 열어서 간절하게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전신갑주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이 기도의 전신갑주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 있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내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잘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거의 다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연약함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 기도하다가 육체가 피곤하면 졸리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27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아시는데 이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 편이에요.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로 서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요, 힘이 생겨요.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새벽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헌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무엇이냐? 첫 주에 놓고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 주에 봉투 놓고 기도하는 것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왜 다르냐? 성령이 그 기도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져가시기 때문에 다릅니다. 첫 번째 주 기도할 때는 이 목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적어놓은 대로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두 번째 주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주의 뜻 안에서 도와주십시오. 주의 뜻 안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점점 기도가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다듬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두 번째 전신갑주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잘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뭘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한 것을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적어 놓고 이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잘 살펴보면요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그 다음 구절 한번 우리 좀 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말씀 있잖아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깨어있다, 그 다음에 항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에는요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기도하면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조금만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긴장감을 잃어버려요. 긴장감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나로 하여금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안 깨어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이 자꾸 무뎌져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말이 자꾸만 무뎌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영이 무뎌져서 육적인 것들이 자꾸만 쏟아나오고 살아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는 내가 항상 기도하라. 항상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하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포기하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아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하잖아요. 근데 전쟁하다가 해가 거의 졌습니다. 그렇죠? 해가 졌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 모세의 팔이 지칩니다.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 아론과 홀을 불러다가 내 팔을 떠받치라고 하죠.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결과를 열매를 볼 때까지 포기하지를 않는 것이 바로 항상 힘쓰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내려놓거든요. 놓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포기할 것 같으면 그냥 목사에게 가지고 오세요. 그래도 목사는요, 그래도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서 포기하지 않고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저는 끝까지 응답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는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기도에 끼어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기도의 마지막 전신갑주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와 있습니다. 성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성도잖아요.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여러분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자꾸만 내가 기도하는 이 지경과 방향을 한번 넓혀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했던 일이 있어요.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했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들과 교회가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깨어 구하고 항상 힘써야 되는데 가장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12장 12절에 보면, 자,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문에 나와서 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집으로 찾아오는데 어떤 한 가지 모습을 봐요. 어떤 모습을 보냐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베드로가 딱 보이는 게 뭡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서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는요, 우리 개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전신갑주가 전신갑주 되도록 기도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뿐인 갑옷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갑옷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이 눈에 보이는 껍데기,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도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힘있게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위대한 것이고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이럽니다. 그래, 기도하네? 그런데 사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비아냥을 하느냐? 하다가 얼마나 하나 보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 진짜 기도하네? 이런 마음을 갖겠죠. 한 주가 지났습니다. 2주차에 들어갑니다. 세게 기도하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또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그럼 사탄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볼 때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의 전신갑주가 없으면 사탄은 알아요. 그 눈에 보이는 요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사탄은 알아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면요, 그 설교는 성도들이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지 않았구나. 사탄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만큼 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근데 지휘자가 예를 들면 가르칩니다. 대원들은 알아요. 우리 지휘자가 기도하고 가르치는지 아니면 그냥 실력으로 가르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목사의 설교도 여러분이 딱 들으면 다 알고 찬양대 지휘자도 다 알고 우리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 기도하고 하는지 안 하고 하는지 다 알아요. 사람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서 하는 것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항상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우리가 깨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정민 형제는 우리 나경민 집사님에게 기도하고 반주하세요. 예,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 김점래 집사님은 이영자 집사님에게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나 보세요. 예, 여러분들 제가 미워서 절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고 부족함 없이 잘 하니까 목사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하고 반주해야 되고 기도하고 방송실에 가야 되고 기도하고 설교해야 되고 우리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씩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위대하게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저는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전신갑주 입히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되잖아요. 마귀와 영적 전개해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이 기세를 몰아서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는 승리하리라. 가정을 일으켜 세우리라. 교회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 먼저 강구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어린 자녀들 한 번 더 안수기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와서 기도 받고 이게 첫 주 때 받은 기도하고 또 둘째 주에 받은 기도는 또 달라요. 기도 받고 또 여러분도 내일 안수 받으실 분들은 또 앞자리 나와서 기도 받고 우리 새벽 기도회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 음료가 하나 제공이 되는데 메치니코프, 예,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메치니코프, 우리 김옥기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힘내시라고 우리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또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잘 이렇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